할렐루야. 기도학교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주 동안 기도학교를 이끌어갈 이승미 전도사입니다. 12주라는 짧은 시간에 기도의 깊이와 그리고 높이, 넓이가 영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매주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훈련에 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기도학교를 준비하면서 쓰는 교재는 백용현 목사님이라는 기도학교라는 교재를 가지고 강의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제가 주님 안에서 겪었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용량을 넓혔던 그러한 은혜를 함께 간증으로 나누며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궁금해하실 12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이 강의를 이끌어갈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강 때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강 때는 기도의 능력 및 응답, 그리고 3강 때는 기도의 효과 및 응답의 원리, 4강 때는 기도의 중요한 이유와 기도 생활, 5강 때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및 음성을 듣는 길, 6강 때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 7강에는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이유, 8강에는 영적 집중력과 기도 응답의 은혜, 9강에는 성령 충만한 기도, 10강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 11강에는 성령의 임재와 12강에는 성령의 인도와 동행이라고 이 12주 동안 우리가 이끌어갈 이렇게 한 주씩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강의가 매강 끝날 때마다 어떻게 그러면 숙제를 내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먼저 숙제는 내주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역량을 넓히는 귀한 시간으로 가려고 하니까 먼저 아마 지금 이미 다 사서 갖고 계신 그 독서 과제를 읽는 걸로 그걸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숙제는 숙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에 골방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골방을 각자의 가정에서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한 함께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점점 그 영역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기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수많은 책과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으시고 아시는 부분도 참 많으실 줄 압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며 생명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이 책을 선택하게 하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이 기도의 학교처럼 정말 모든 책을 제가 팀켈러 목사님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적용하는 데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학교는 먼저 그 매끄러움과 깔끔함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였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학교에 대한 부분을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 기도는 쉬운 듯 하지만 참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오기까지 저의 모습도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 얼마나 기도하는 자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먼저 참 많이 부끄럽고 또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너를 훈련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육적인 또 물질적인 많은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저를 통하여 시키셨던 그 모든 훈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어질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동안의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가정의 아픔, 그리고 많은 육체의 연약함,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저 눈물과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통하여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되면 참 많이 가슴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기도는 생명이며 호흡이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WPW라는 아주 보통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 WPW라는 이 학자가 발견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WPW라는 심장병을 그가 지칭했는데요. 이 심장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평소에는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다 보면 아파서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굉장히 빠르게 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시한폭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심장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면 그때 저는 바로 응급실을 뛰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저를 통해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늘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침받아. 예수 믿으면 그 병이 나을 거야. 예수 믿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사실 제가 큰아이를 키울 때 육체에 연약함이 있어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저희 큰 고모가 저희 큰아이를 키워줬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런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먼저 시키셨습니다.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고난이라는 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참 많이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고 참 많이 눈물도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를 하라고 하면 때로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육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열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다급한 상황, 나의 지금의 다급한 이 환경이 빨리 하나님, 이 환경이 빨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정말 이 환경이 나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끌어 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장이 약한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설거지 하나 하는 거,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 상황이 떠나가고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다시금
그 심장이 멎은 것처럼 그렇게 죽은 영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뛰어야 할 심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왜 나를 돌아봐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기도보다는 사람들한테 부탁하죠. 기도 부탁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느껴지는 연상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이라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라는 그 단어가 연상이 되어지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 그리고 참 친절함, 그리고 나눔, 그런 연상들이 이렇게 연상되어지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의 내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의 내가 연상되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정말 되고 싶었습니다. 전도에서 기본 신앙을 가르쳐준 목사님도 무식할 만큼 기도해야 해. 어떤 일을 하려면 그만큼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늘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황유성 목사님의 그 늘 어떠한 행사를 앞두고 어떠한 일들을 앞두고 늘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닮고 싶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가진 것도 다른 사람보다도 똑똑하지 못한 저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고난이라는 걸, 그리고 아픔을,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저의 자아, 그리고 제가 하려 했던 것들, 그리고 고집, 아직, 그리고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들, 율법주의적이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하나 다시 내려놓게 하셨고 다시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그저 읊조리듯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점점 바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끄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기도학교를 통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변화하는 기도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의 방법이 아닌 원리를 알아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열심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의 근거가 아닌 성경 말씀에 근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노력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하면 우린 자칫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육적인 문제가 헤어질 때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고난, 육신의 연약함, 물질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나의 영적인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1강 기도는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총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서명된 보증수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무릎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며 살아간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나귀를 잃고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내일 사울을 보내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불렀습니다. 성도는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울은 기도하며 그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늘 하나님 앞에서 부재하고 항상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고넬료가 이미 당신을 찾아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지만 사람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지만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사실 기도에는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해가 지도록 나귀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함께한 시종이 사울에게 주인이여, 우리 이대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저 건너편에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자고 말합니다. 시종의 말을 듣고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기도하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 응답이 복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실 응답이 먼저 있기에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정하시고 사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마련해 두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라는 말씀은 구하면 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그 의미보다는 주실 것이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는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간증을 하면, 신학교 시절에 어찌 1학년의 학비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원이 되었지만, 사실 2학년부터 시작하여서 4학년 초까지 학비를 내지 못해서 참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시간마다 그 교수님들한테 불려나가서 이번 학기는 어떻게 잘 학비가 되어질 거냐고 늘 물어보시고 또 괴롭히시고, 그렇게 늘 불려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강의 듣는 것조차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 강의 듣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끝나고 나면 오늘은 또 누구한테 불려갈까, 그 고민이 늘 앞서서 정말 학교 가는 것조차가 때로는 너무 힘이 들고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학년 2학기를 앞두고 4학년 1학기 끝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학비가 하나님 먼저 주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휴학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잠도 충분히 잘 수 없고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죽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 좀 잠 좀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때도 쓰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저한테 기도해. 그러면서 아가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찬양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가서 2장의 말씀에 그런 찬양을 늘 귓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 몸은 점점점 쇠약해졌고요. 머리가 점점점 막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저한테 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병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간절함에 어찌 보면 짐승이 울부짖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시기로 또 다른 분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넬료처럼 베드로를 통해 함께 하나님이 그를 청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미 고넬료가 올 것을 예상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해 기도하게 하셨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는 4학년 2학기가 들어서고 개강이 되어지면서 학교에를 가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학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주에 개강하고 그 주 끝날 쯤에 교무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왜 학교 안 오냐고. 저 교수님 학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 학교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미 학비가 해결됐다고 빨리 당장 짐 싸서 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 가서 교수님을 쫓아다녔죠. 어떻게 학비가 해결되었냐고,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되어질 수 있냐고. 그러면서 떼쓰고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서 또 떼쓰고 그랬는데 그 교수님이 결국 제 떼쓰에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시는 교수님이 수요일 예배 때에 그 섬기시는 교회에서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주기도까지 다 마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시간에 강대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제가 아는 제자 녀석이 있는데 2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학비가 없어서 매 시간마다 혼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제자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의 특별 헌금을 걷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라고 공표하셨대요. 근데 그 공표하심 속에서 성도님들도 헌금을 준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있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헌금을 돕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머니에 있는 걸 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걷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 4학년 학우예비까지 밀렸던 4학년 1학기 모든 학비가 해결되어졌고요. 제가 학우예비 밀렸던 것 같이도 하나님은 이미 섬세하게 아시고 그 모든 학비를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반전은요, 4학년 2학기에 모든 학기 졸업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고 그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학비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워주셨던 그러한 은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저를 통해서 계속 기도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하는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상 9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습니다. 나귀를 찾는 것은 사울의 소원이었지만 사울은 나귀를 찾는 일이라는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말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잖아요. 그저 하늘만 보고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 전화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기도의 응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면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꼭 써야 기도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투박하지만 그리고 소박하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그 기도의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려지는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앞에 둬서 막 뭔가를 구구절절 막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상황을 말하고 나의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이미 마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드리세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먼저 나를 점검해 주세요.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기도의 축복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12주 가정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더 온전히 알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